마가복음 7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또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펴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성경은 하나님 한 분을 경외하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데 이 경외는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거룩한 두려움과 절대적인 존경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무서워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거룩하심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을 말하는데 또 성경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하면서 이 공경하라는 것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조금은 의미가 다른데 공경은 상대를 귀하게 여기고 높이면서 순종과 섬김으로 존중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공경은 사람을 향한 존중, 그리고 경외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존중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13절에도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 두 개의 계명이 단순한 어떤 윤리, 도덕적인 윤리나 어떤 미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며 또한 약속이 있는 계명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출애굽기에서 장수하는 약속을 하시고 에베소서에서는 형통과 또 복된 삶을 약속하시는데 때문에 부모의 공경은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필수적인 삶의 방식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모님에 대한 자녀의 태도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먼저는 사람의 전통을 초월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이 유대인에게 있어서 전통은 단순한 어떤 문화나 관습을 뛰어넘어서 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또 정체성을 이어가는 핵심적인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의 전통은 토라가 중심이었는데 율법의 규례나 절기와 의식이 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방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래된 흩어짐, 그들이 나라를 잃고 대략 2000년 동안 흩어지는 그 삶 속에서도 민족과 그 신앙을 유지했던 것이 바로 이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회당을 세우고 그 회당에 모여서 토라를 배우고 또 그 전통을 배우면서 자신들이 이 그 정체성과 또 하나님의 그 언약의 백성이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을 때에 그 머리에 매는 테필리라는 것을 머리에 매고 팔에 감고 함으로써 자신들이 유대인이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자신들의 그 정체성을 잊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활 전반에 있어서 음식과 의복과 결혼과 예배 그 모든 것들을 전통이 규정을 하고 그 전통으로 그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전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규정하는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기록된 율법뿐만 아니라 이 해석과 적용을 담은 구전들, 특히 탈무드 같은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렇다 보니까 신약 성경에 와서 이 전통이 문제로 지적이 된다는 거죠. 즉 전통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이 전통이 하나님의 뜻을 가리거나 왜곡할 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전통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부모 공경도 뒤로하고 아예 무시하는 경우가 많았던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읽지 않았지만 5절 보시면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따지는 거죠. 왜 장로의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느냐? 주님 말씀하십니다. 7절 8절 보시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라고 오히려 말씀합니다. 즉 이 말씀을 가지고 구약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지금 이들을 책망하시는 거죠. 이 전통 때문에 그들이 구전으로 내렸던 그 장로들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그 뒤로 하고 오히려 지킬 것을 지키지 않고 뒤로 내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입니다. 정작 지켜야 할 하나님의 그 계명은 뒤로 한 채 그냥 사람의 그 전통을 따르면서 오히려 하나님 왜 사람의 전통을 따르지 않느냐고 도리어 예수님께 따진다는 거예요. 이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전통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십계명보다는 더 우선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특히 고르반이라는 이 제도가 문제였는데 그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이 말 한마디, 이 말 한마디로 자신들이 섬겨야 할 그 부모를 섬기지 않아도 된다라고 합리화했던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니까, 이것은 하나님 것이니까 이것을 가지고 부모를 섬기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합리화를 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을 볼 때 굉장히 경건해 보일 수 있습니다. 종교심이 깊어 보이고 신앙심이 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부모를 외면하는 위선적인 신앙이라는 거죠. 탐욕과 이기심을 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위선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는 반면 부모를 외면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신앙을 핑계로 가족 책임을 회피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신앙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어떤 청년이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목사님이 되묻습니다. 부모님께 어떻게 하니? 그 청년은 머뭇거리며 말을 합니다. 교회에서는 열심인데 부모님께는 자주 짜증을 냅니다. 그자 목사님이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는 없단다. 요즘 청소년들, 젊은이들 중에서는 부모에게 그냥 막말을 막 하고 또 부모의 말을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금쪽이 이래가지고 TV 프로그램에 나오지만 아이들이 부모에게 욕설하고 물건을 집어 던지고 거의 무슨 폐악한 그 모습들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하는 것을 보고 부모는 마음에 근심이 되기 때문에 또 나와 상담을 또 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된 것이 오늘날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자녀들이 1명 또는 2명 이렇다 보니까 너무 자녀들을 이렇게 높이 올리다 보니까 결국 그것이 부모에게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온다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그냥 희생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의 말을 가볍게 흘려 넘겨서도 안 된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것들이 성경의 권위를 뛰어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집안에 조상 제사를 아주 정성스럽게 지내는데 음식도 굉장히 다 차려있고 친척들도 모여서 이렇게 제사를 지냅니다. 근데 정작 살아계신 부모님은 그냥 홀로 뒷방에 계셨고 평소에도 거의 그냥 찾지 않는 그런 부모님입니다. 어느 날 손자가 묻습니다. 왜 돌아가신 할아버지께는 잘하시면서 살아계신 할머니께는 왜 그렇게 대하느냐? 왜 할머니는 혼자 두게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에 가족들은 아무 대답도 못하는 거죠. 부모 공경은 형식적인 전통 행사가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부모를 사랑하고 돌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버이날이라고 정해진 것도 물론 미국에는 이제 어머니날이라고 정해졌지만 어버이날이 정해진 것도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평소에 잘하지 못하니까 이 하루만이라도 부모님을 생각하고 공경하고 조금 어떤 표현을 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공경은 사람을 향한 존중입니다. 성김과 예가 강조되는 것이고 특별히 관계적인 태도를 할 수 있는 거죠.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의식보다 형식보다 전통보다 그 마음과 그 마음에서 나타나는 순종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병원에 입원하신 부모님을 찾아뵐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타 지역에 지내다가 명절이나 또 휴가 때 또 부모님 집을 방문했을 때에 부모님을 만났을 때가 있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만날 때에 서로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악수를 한다든지 또는 이렇게
포옹을 해준다 할 때에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손을 잡거나 또는 포옹할 때에 그 서로 간에 전해지는 그 감정들, 그런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 손을 잡고 포옹하는 그 시간이 뭐 길지는 않다 하더라도, 하지만 그렇게 손을 잡아주고 포옹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모와 또 자녀가 있다는 것이 굉장히 감사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경은 그냥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손을 한 번 더 잡아드리는 작은 표현에서 시작된다고 하는 거죠. 참된 신앙은 교회 안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 부모를 대하는 태도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부모를 무시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세상의 비웃음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태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형통과 또 복된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될 모든 것은 어머니의 덕분이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링컨의 어머니는 가난했지만 늘 성경을 읽어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링컨은 평생 어머니를 존경했고 훗날 위대한 지도자가 된 후에도 그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공경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나를 세워준 그 뿌리를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태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열매입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 사랑과 부모 공경이 함께 같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그 삶 가운데 정말 부모를 공경하는 그 마음과 그리고 모든 예를 대해서 부모를 대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러한 삶의 모습들이 주의 모든 자녀들을 위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효도는 실천인데, 사도 바울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을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바울이 생각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죠. 자녀를 낳아 길러주신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인간적인 도리이며 또한 하나님과 부모를 기쁘게 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장수한다는 그런 복이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은 단순한 마음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마음으로는 누구든지 다 표현할 수 있잖아요. 마음으로는 사랑하고 공경하지만 그러나 실제적인 삶으로 실천으로 행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몸으로 섬기는 효도가 되어야 된다. 부모의 필요를 실제로 채워드리는 것, 음식이나 건강이나 생활에 여러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드리는 것이 이 효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4절 보시면,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또 이어 나오는 8절 보시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냐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집에 있는 자녀나 손자들에게 이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는 것, 그리고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더한 악한 자다, 믿음을 배반한 자다. 이처럼 효도는 말이 아니라 삶으로 드리는 사랑이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마음을 기쁘게 드리는 것인데, 자녀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사는 것 자체가 효도라는 거죠. 저희 집에도 아이들이 있습니다만 아이들이 뭐 공부를 잘하고 또는 뭐 밖에 나가 칭찬받고 하는 거 그게 좋은 일이잖아요. 부모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하지만 예배에 나오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면 그것은 부모로 하여금 굉장히 슬프게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저는 아내나 아이들에게 화내는 포인트가 이제 그겁니다. 왜 말씀을 읽으라는데 읽지 않고, 왜 예배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왜 예배 시간에 지각하고, 왜 예배 시간에 졸고, 왜 떠들고, 하여튼 그런 하나님과 같은 관계된 부분에 있어서 자녀들이 제대로 못할 때에 화가 난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바르고 정직하고 열심히 살면서 사람들의 칭찬을 듣는 것은 부모의 기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자주 연락하고 안부를 묻고 부모를 살피는 것도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가 가장 기뻐하는 것은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경건하게 살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때에 부모의 마음이 가장 기쁘다는 거죠. 한 아버지가 친구들이 자랑합니다. 우리 아들은 큰 회사에 들어갔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거죠. 근데 얼마 후 아들이 돈은 잘 벌지만 부모에게 시간이 갈수록 무관심하고 또 연락도 드물게 됩니다. 반면 다른 집 아들은 큰 성공은 없었지만 주일마다 부모를 찾아가 함께 식사하고 또 함께 예배하고 늘 곁에서 지켰습니다. 세월은 흐른 후에 큰 회사를 취직했던 그 아들의 아버지는 외로움 속에 살았지만 다른 아버지는 늘 웃음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필요한 것은 자녀의 화려한 성공만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랑과 그 관심이라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부모를 공경하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독교회사의 한 획을 그은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방탕에 살던 이 아들, 이 어거스틴을 위해서 정말 오랫동안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훗날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에 어머니의 믿음과 기도를 평생 감사했다고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부모에게 가장 큰 기쁨이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때문에 잠언 10장 1절 보시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또 23장 25절 보시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삶은 부모에게 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효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믿음의 삶을 통해서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영혼을 위한 효도인데 이것이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볼 수 있습니다. 부모의 영혼을 구원시켜서 이 세상 떠날 때 천국 가시게 하는 것이 최고의 효도라는 거죠. 부모님께 복음을 전하고 함께 예배드리며 그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부모님의 그 영혼과 이 세상에서 떠날 때까지 믿음을 잃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혼을 위한 효도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폭우가 내리던 어느 날 한 아들이 늙은 어머니의 그 집의 그 낡은 지붕을 밤새 고쳐드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효자랍니다. 밤새 비를 맞으면서 그 어머니의 그 비 새는 지붕을 고쳐드렸으니까 굉장히 좋게 보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비 새는 지붕도 고쳐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무너진 지붕입니다. 어머니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얻는 것이 가장 소원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육신의 필요를 돌보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깊은 부모에 대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부모의 공경은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가장 귀한 효도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불신 부모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부모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며 최고의 효도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부모의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자녀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삶을 다하는 그날까지 이러한 부모의 여생과 또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영적 권위를 존중하는 것인데 자녀들 중에서 많이 배우고 고학년이 되다 보니까 부모들이 배우지 못한 것에 대한 조금 마음 가운데 그런 무시가 있습니다. 그냥 표현은 하지 않지만 조금은 이렇게 학력이 낮다고 해서 마음 가운데 은연중에 그런 말이 나온다는 거죠. 제가 어릴 때 이제 기억도 못할 겁니다. 부모님들은 다 지나 기억 못하지만 저는 이제 뭐라 했냐면 장난감을 갖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뭘 사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돈이 없다고 했나? 하여튼 뭐가 없다고 했나? 그러니까 하는 말이에요. 하여튼 장난감도 안 사는 주제 이렇게 좀 약간 막말한 거예요. 주제라는 말을 어디 쓰는 게 아니잖아요.
장난감도 안 사는 주제에 뭐 이렇게 뭐 하냐고 막 약간 대들었던 그 초등학교 때였나? 그렇게 기억이 있어요. 저는 기억이 있는데 아마 부모님들 다 까먹고 없을 거야, 그게. 그러니까 한 사람은 기억을 하는데 들은 사람은 이제 뭐 잊어버리고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런 그런 마음이 이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튀어나오더라고요. 뭐 주제에, 해주지도 못한 주제에, 뭐 주제에, 이런 말들이 한 번씩 우리 애들도 한 번씩 해 보면은 자기도 모르서 하는 거예요. 뭐 하나 못하는 주제 하면서. 그리고 이제 듣고 혼을 내는 거죠. 부모에게 그럼 하는 게 아니다. 부모에게는 길러주고 낳아준 부모에게 주제란 말을 쓰는 건 아니다. 라고 예전에 아이들 한번 쓴 적이 있어요. 제가 혼을 낸 적이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부모에 대한 그 마음이 조금은 이렇게 낮게 본다든지 조금 무시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말들이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부모가 세상에 계시지 않으면 자녀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기도했지만 부모가 없으면 우리는 이 땅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구약을 인용하시면 하신 말씀 10절 보시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 외에도 성경 보면 부모를 욕하고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거든요. 물론 오늘날 돌로 쳐 죽이를 당할 자녀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아마 찾아보면 저도 뭐 그에 포함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왜 큰 소리를 웃는지 모르겠는데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여기 해당이 안 될 수도 없을 거예요. 한 번씩은 돌에 맞아가지고 거반 죽음에 이르는 지경까지 갈 수 있는데, 이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경고입니다.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것은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는 문제라는 거죠. 뭐 지금 민주국가에서 가능하면 사형을 실행하지 않습니다. 사형을 내려놓고도 그냥 거의 무기징역 수준으로 그냥 이렇게 내버려두는 거예요. 사형은 최악의 죄인에게 내려지는 형벌입니다. 그래서 그 죄가 얼마나 악하면 생명을 뺏겠는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무시하는 것이 사형에 해당될 만큼의 굉장한 악한 죄라는 거죠. 레위기 19장 3절 보시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라고 합니다.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해라.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1장 8절 9절 보시면 내 아들아 내 아비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23장 22절에 보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30장 17절 보시면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인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구절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성경에 있는 구절이에요.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인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하지만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고 유대인들은 고르반이라는 전통에 따라서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 그냥 부모에게 드리는 것이 아깝다는 겁니다. 못 드린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드릴 수 없다. 종교적 이유로 부모를 홀대하고 정작 해야 될 그런 공경과 효도를 하지 않는 그런 모습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은연중에 무시하는 말투, 부모를 비교하면서 낮추는 태도, 경제적 책임 회피 이런 것도 다 분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오늘날 SNS가 발달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비교를 합니다. 사람들이 사진 올릴 때 굉장히 잘 나오고 좀 화려한 사진들 올리잖아요. 올리면서 또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되고 싶어 하기도 하지만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러한 SNS가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부정적인 효과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 어떤 부모들이 볼 때 어떤 부모는 이렇게 자녀들이 이렇게 해주더라 저렇게 해주더라, 자녀도 마찬가지. 어떤 부모는 이렇게 해주더라 저렇게 해주더라, 이런 비교를 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안 좋은 마음들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어떤 저희 보니까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아버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세상 물정도 모르고 배운 것도 없어서 답답해. 그래서 옆에서 그 말을 듣는 청년이 말합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없었으면 당신은 여기 없었을 겁니다. 그 말들은 청년은 아무 말도 못하는 거죠. 아무리 부모가 좀 표현이 그렇지만 무식하고 가진 것도 없다 하더라도 그 부모가 아니었으면 그 자녀는 이곳에 태어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무시하는 것은 자신의 뿌리를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때로는 답답하면 부모의 어떤 그런 형편을 보고 답답하면 우리 부모가 조금 더 뭐 재산이 많았든지 조금 더 삶이 좋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자녀에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살다 보면 결국에는 부모를 무시하는 행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행위는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세상 사람들이 비웃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부모는 자녀에게 아무것도 아끼지 않습니다. 정말 주고 싶은 거 다 주는 거죠. 자기 몸의 생명까지 자녀에게 주고자 하는 겁니다. 또 뭐 드라마에 잠깐 나온 건데 딸이 간이식을 받아야 되는데 아버지가 간이식을 해주려고 하니까 이 지방간이 있는 거예요. 살이 몸이 살쪄가지고. 그래서 이 딸이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막 힘들어하는 과정 가운데 아버지가 지방간 때문에 이식이 힘들다 이 말을 듣고 아버지가 이제 딸을 잠시 이제 두고 떠나셨어요. 면회도 오지 않고 찾아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병원에서 좀 이렇게 굉장히 좀 아버지밖에 없는데 가족이라고는 힘들어하니까 아버지가 연락도 되지 않고. 근데 몇 개월 뒤에 아버지가 온 거예요. 아주 날씬한 모습으로. 그 이유가 살을 뺐다는 거예요. 딸에게 이 간을 이게 이식해주기 위해서 살을 빼고 이게 음식 관리하면서 이게 부모라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모를 무시하면서 내가 하나님 잘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없다는 겁니다. 세상은 그런 신앙을 보면 조롱하고 비운다는 거죠. 이런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서 부모를 무시하는 자녀는 되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전통의 포로가 되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을 지적하시고 책망하시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면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드리는 그 신앙으로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부모 공경이 중요한 이유가 단순히 나를 낳아준 존재를 넘어서 하나님의 권위를 대행하는 대리자이기 때문에 공경하라는 말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어떻게 되는가? 잠언 3장 1절 읽어보시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게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그리고 부모의 교훈을 지키는 자에게는 보호와 인도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의 권위를, 어머니는 교회의 품을 상징하죠. 그래서 부모를 무시하는 것은 그분들이 세우신 하나님의 질서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부모를 가정의 권위로 세우셨고 자녀를 양육하고 가르친 책임을 맡겼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이며 그의 상급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다. 또한 에베소 6장 4절을 보시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신이 스스로 세운 그런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 신 그 영적 권위를 인지하고 가정의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단순한 예절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를 존중하는 믿음의 태도라는 겁니다. 물론 부모도 연약하고 실수할 수 있는 거죠. 때로는 감정 조절이 되지 못해서 또 잘못된 판단으로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가정을 어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영적 권위를 주셔서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하신 것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부모를 진심으로 공경하는가? 신앙을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지는 않은가? 어떤 청년은 어릴 때에 아버지의 잔소리가 싫었습니다. 예배 빠지지 마라, 말씀 읽어라, 정직하게 살아라. 우리가 아이들이 하는 말이잖아요. 말씀 읽어라, 예배 지각하지 마라,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어쨌든 하나님과 관계에서 굉장히 우리가 하는 말들인데, 이 청년도 이런 말을 들었는데 세월이 지난 뒤에 아버지가 떠나고 유품을 정리하다가 낡은 성경책 사이에 있는 메모를 발견합니다. 오늘도
아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자신을 붙들었던 것이 아버지의 간섭이 아니라 사랑의 영적 책임감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자녀들 중에는 부모의 말이라면 무엇이든지 반대하고 또 교회 가자는 말에도 짜증내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대부분 다를 겁니다. 교회 가자면 짜증내고 왜 가야 되냐? 왜 뭐 해야 되냐? 그 왜를 많이 붙입니다. 왜 붙입니다. 왜. 그리고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한다. 이런 말들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살다가 힘들면 결국 생각나는 것이 바로 부모님입니다. 찾아와서 마음에 있는 그런 아픔과 슬픔을, 어려움들을 이제 털어놓게 되고 또 부모로부터 위로를 받기도 하고. 그 젊을 때는 부모의 권위가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젊을수록, 어릴수록 그 권위하면 권위주의가 떠오른다는 거예요. 막 위에서 억누르고 하는 것, 압박하려고 하는 것. 그 시간이 지나면 그 권위가 그냥 우리를 억누르고 압박하고 어떤 강요하게 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것이 사랑의 울타리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의 영적 권위는 자녀를 지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 부모의 영적 권위는 힘이나 억압이 아니라 기도와 삶의 본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적인 이러한 권면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젊은이들은 나이 든 사람들을 비하하거나 그들의 말을 가볍게 여기죠. 여로보암이 어땠습니까? 솔로몬의 아들이었습니다. 지혜자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큰 왕국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우리의 힘든 이 부분들을 조금 해소해달라 했을 때에 나이 든 이 신하들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자기 또래의 젊은 사람들의 그 말을 듣고 오히려 그들을 더 억압하고 더 무거운 이 세금을 부과한댔을 때에 결국에는 그는 쫓겨나고 아주 밑에 남유다의 작은 땅만, 작은 지역만 통치하는 그런 왕이 되었다는 거죠. 부모에게 영적 권위를 주시는 이유는 자녀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때문에 부모는 단순한 어른이 아니라 경건한 어른이 되어야 됩니다.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경건한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0장 7절 보시면 의인은 그 완전함으로 행하나니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경건한 부모에게 받는 영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고 공경을 하게 됩니다. 말라기 1장 6절 보시면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과 그 모든 제사가 형식적이고 병든 것, 훔친 것, 그 다음에 아주 안 좋은 것들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인데 너희들의 공경함이 어디느냐. 즉 조금 속된 말하면 이따위 것들을 지금 가져와서 나보고 먹으라고 하느냐 거죠. 다 쉬어 터지고 정말 유통기한 지난 그런 것들을 가져다가 주면서 드세요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육신의 부분을 공경하라 하셨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며 살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인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죠. 이렇게 능력이 많으신 하늘 아버지께서 자신의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사랑과 긍휼로 대하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또한 마태복음 7장 11절에도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육신의 부모가 제공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가진 것 안에서 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한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장 1절 보시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를 그름을 받게 하셨는가. 어떠한 사랑,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을 통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사는 특별한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곧
부모를 주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과 같다는 거죠. 우리의 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둘째 아들이 유산을 미리 받아 멀리 떠나서 살 때에 아들이 언제 올까 하며 그 성문 어귀에 나가서 기다리던 그 아버지의 그 마음으로 우리를 생각하고 돌보신다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게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그 섭리 속에서 선한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